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생전에 내가 살아보니까 또 기업을 크게 읽어봤는데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더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자식입니다. 두 번째가 골프. 세 번째가 그토록 원했던 미원. 이게 자기가 최대한 노력하고 해보려고 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미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염원과 바람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인 줄로 압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다 한 가지씩 있다는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냈지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좀 바꿔서 말하면은 사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생도 목회도 결국은 키워드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서 귀한 일들과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 되게 신비롭고 이 어려운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럭비공보다 더 예측 불가한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은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또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이게 모든 목회자들이 안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그 한 텔레비전 프로가 있었는데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을 모셔다가 했던 프로인데 그 문제를 주면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근데 그 나온 문구가 뭐냐면은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거 가지고 설명을 막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결혼해갖고 이렇게 오래 살고 막 잘 살아왔는데 우리 같은 관계를 뭐라고 말하지?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대뜸 있다가 외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무척 당황했죠. 내자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야기를 평생 외수. 오래 인생을 살았던 분도 그러니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은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그건 바로 기적이란다.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진 동화지만 참 공감대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보면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속담이 만들어졌을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끝없는 광야와 사막으로 온통 뒤덮여 있습니다. 먼 여정을 가려면은 사실 위험천만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일찍이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함께 동행과 함께 그 여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만들어진 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신앙과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참 목회라는 게 정말 힘들죠. 어렵습니다. 목회의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어렵고요. 사람 대하면 대할수록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오면은 그 안다고 생각했고 내 마음을 내어줬던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게 또 인생의 여정이고 목회지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뚫고 또 가야지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 많은 난제들을 풀고 또 끌어안으면서 풀어헤쳐 나가면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영적인 인사이트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뭐 다 목회자 분들이 전부시니 거의 대부분이니까 시간상 설명을 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고 이쪽으로 피신하면은 그쪽에서 장애물이 있고 또 거기를 피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으로 가니까 거기는 또 죽음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진퇴양면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그와 함께하는 7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살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했다. 19장에 나오는 사건은요, 그건 우발적인 에베소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생명의 위험이 있었지요. 근데 지금 2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우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계획을 짜고 기다리고 치밀한 사전 준비 가운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위험을 한 번만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따라가면은 어느 한 곳도 사도 바울을 환영해 준 것이 없습니다.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요,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 원하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라고 준비하며 기다렸던 그러한 장소나 사람들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지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역경과 불안과 죽음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과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장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험이 자기 앞에 놓여져 어떤 때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럴 정도로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앞으로 전진하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의 신비였습니다. 제가 말을 좀 고상하게 했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회장은요, 내 혈관은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심장과 내 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고 목회자인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용기와 소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in Christ. 이 대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접할 때마다 정감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은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런 표현이 164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과의 연합,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생명의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려고 내려놓았던 사람이지요.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를 살게 하는 삶의 원동력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모든 믿음과 신앙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는 발걸음의 여정을 그분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참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지켜나가기에 너무나 복잡한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우리가 교인들에게는 설교를 참 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목회자들이 설교한 만큼 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게 또한 현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는 그렇게 하시면서, 목사님들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안 삽니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지요. 참 되게 미안스럽고 부끄럽죠. 제가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나를 크게 목회하시는, 이름만 대면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마더스데이 다가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 당일 아침이었는데 서재에서 이제 설교했던 것들을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더래요. 평상시 같으면 안 그러시는데 그 서재 근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렸었는데 귀를 쫑긋하고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러시더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아드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아마 그 어머니가 유머가 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요, 저도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르침대로 받은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역경과 신앙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린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용기와 소망과 담대함, 다윗은요 시편 3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위에 천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원동력은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환경과 역경과 시련들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하게 연합하고, 그 연합을 위해서 나는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하게 나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영향을 받지요. 근데 예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요, 환경에 영향은 받지만 환경에 지배는 받지 않습니다. 물이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환경에 영향은 받지만 그렇지만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물이
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을 지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총회나 모임 올 때 보면은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들 참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참 온화하세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천과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인생을 주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하나는요, 역경과 시련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그와 동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7명의 사람이 거론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 여행 가운데 얻어진 생명의 열매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들어요. 하지만 함께 가면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목회정도 함께 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시죠. 여러분, 기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기러기들이 계절을 따라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기러기들의 세계를 집중 관찰하는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기러기들이요 한번 이동하게 되면 보통 4만 킬로 정도를 이동한다 그럽니다. 2만 5천 마일 정도를 이동하는 거죠. 그들이 가는 여정 많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기러기들이 갈 때 보면은 보통 대열을 V자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여행할 때 앞에 서는 그 주자는요 가장 노련하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 새가 쓴다 그럽니다. 근데 이내 가다 보면은 그 부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 지치는데, 그러면 교체하지,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갑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낙오하는 새들이지 않아요? 뭐 힘들거나 아니면 이제 다쳐가지고 가지 못하는 새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항상 2마리나 3마리 정도가 같이 이렇게 내려앉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안 되면은 마지막까지 이 새와 함께하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이 되면은 시간이 좀 지체돼갖고 이제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 대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열에 함께 해가지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간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겁니다. 그거 뭡니까? 이 선교의 여정과 위대한 복음 사역은 나 혼자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고, 그리고 친구가 있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요 16장에 무려 37명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일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노회에서도 그런 분들 보는데, 이 노회나 아니면 총회 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정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다 한다고 생각하고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총회에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와보면은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총회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임원으로 맡아서 일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 이제 노회일 때문에 총회 임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참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교회를 총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마음이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총회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고 정말 귀한 분들이 총회를 위해서 헌신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교회도 공동체고 노예도 공동체고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우리가 함께 해야죠. 우리는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행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총회를 보면서 참 좋은 건 물론 회무처리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선교지에서 혹은 힘든 환경 속에서 목회하다가 이곳에 와갖고 만나는 사람들이 같은 동역자들 아닙니까? 이심전심이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얘기하고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힐링이 되고 그래서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들은 함께하는 겁니다. 고난도 함께하고요. 기쁨도 함께하고 역경도 눈물도 아픔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총회를 마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있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붙잡고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지만 그들과 함께 끌어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가운데 자비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